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을 지키듯이 예수님도 탄생하기 전에 먼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 예고편이 누가복음 1장부터 이렇게 딱 시작이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누가복음 기자는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중 세월이 가장 높다고 하는, 즉 하나님의 보좌가 굉장히 높으신데 그 보좌 앞에 바로 선 천사들의 장, 천사장인 이 가브리엘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 전에도 그는 이 땅에 내려왔었어요. 바로 스가랴라는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에서 분향을 할 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스가랴를 만났습니다. 내려온 이유는 스가랴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함께 1장 18절 1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장 18절에서 19절. 졸리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스스로 자기가 아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천사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그리고 정말 가브리엘 말처럼 이 노 부부에게는 굉장히 좋고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고 오랫동안 간구하였던 것 같아요. 너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표현이 있는 거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이 제사장 가정에게. 어떻게 보면 목사님 가정에 자녀를 주지 않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 방문 이후로 이 가정에 정말 좋은 소식, 24절 25절도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었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아주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이 가정 가운데 정말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노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구약 시대의 아브람과 사라의 그 이야기가 딱 바로 생각이 나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도 이 노 부부에게 천막을 짓고 살았을 때에 3명의 천사가 아브람의 그 장막에 방문하였고, 그리고 좋은 소식을 주었고, 또 그 다음 해에 이듬해에 이삭을 얻었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금 딱 지나서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 이 가정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왔고 좋은 소식을 전했으며 바로 엘리사벳을 잉태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이 노년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6개월이 또 흘렀어요. 이제 엘리사벳은 이제 6개월이 된 거예요. 배가 이제 많이 불렀죠. 이 가브리엘 똑같은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한 아가씨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지요. 또 아주 중요하니까 가브리엘이 갑니다. 나중에 요셉도 천사가 가는데 남편 된 요셉도 가는데 가브리엘 천사 가지 않고 일반 천사가 그냥 간 것 같아요. 이 마리아에게 갑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여성이냐? 이제 곧 결혼을 앞둔 또 굉장히 괜찮은 남자예요. 요셉이라는. 왜냐하면 성경에서 좋은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혼을 하고 어쩌면 곧 시작될 신혼생활을 꿈꾸고 있는 한 아가씨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28절, 29절, 31절까지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야, 넌 진짜 복받은 여자다. 평안하여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여자야. 또 두 번을 얘기해요. 이제 왜 복을 받았냐? 이제 네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 구원자,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예슈아라고 하라.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오면 일단은 임신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올 성탄 선물로 여러분 가정에게 모두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하길 바랍니다. 그럼 늦둥이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신구약에 이렇게 다 한 번씩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다니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데 이 환상을 내가 어찌 깨닫겠습니까 했을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환상을 깨닫게 해줘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요. 이 신약시대에서는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서 첫 번째는 사가랴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즉 일단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 집에 왔다, 나에게 왔다 하면 계시의 영을 받거나 아들을 낳거나 아니면 둘 다 하시거나 참 좋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제 앞으로 너에게 태어날 이 아이가 어떤 자인지 얼마나 특별한지 이야기합니다. 32절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와, 너의 아들 예수가 지극히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이 다윗의 그 왕권을 물러받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건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무궁할 것이다.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너가 낳을 아들이 이렇게 된다는데 야, 아주 너무너무 정말 기쁘지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다 성장시켰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먼저 나타나서 예언을 들려주고 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두 번씩이나 천사가 얘기한 대로 너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너는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정말 여자로서 어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분명 먼저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엄청난 지혜를 주시고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이 노부부에게 무자하였던 이 노부부에게 자녀를 준다는 이 엄청난 이 소식, 이 가브리엘의 등장은 아주 좋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 마리아에게는 정말 불행한 소식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고 잠시 있을 나그네 이 땅만 생각한다면 영원만 생각한다면 괜찮지만 이 나그네 길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짧다고 하지만 영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땅을 밟고 이 땅에서 호흡하는 순간은 이 시간은 굉장히 고난의 길입니다. 이 당시에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결혼 전에 약혼한 상태에서 그 여자의 상황에서 맞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이 임신하는 거예요. 사실 그 남자의 아이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요. 천사를 보아서 놀라기도 하였겠지만 이 천사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 이제는 정말 이 현실적인 문제가 딱 눈앞에 그려지는 거예요. 함께 3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저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앞에도 계속 마리아를
처녀다, 처녀다, 처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앞으로 결혼할 여자다, 처녀이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즉 그녀는 임신해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약혼 중이고 이제 새색시가 될 행복한 신혼생활을 누릴 참인데, 그리고 남편 될 사람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을 보면 잘 알겠지만 정말 괜찮은 남자랑, 신앙이 좋은 남자랑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의 어린 딸이, 어여쁜 딸이 마리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어미가 아비가 야, 너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괜찮은 사위를 맞이할 차례인데, 결혼식만 남았는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로 인하여서 자기 딸이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쁘겠어요? 우리는 지금은 뭐 장난으로 뭐 좋게 말해서 혼수까지 가져왔다 막 이렇게 임신을 해오면 이렇게 좋게 돌려서 얘기도 하지만, 이 유대인의 그 삶을 들여다 본다면 지금 이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대로 지켰어요. 간통한 여인을 실제적으로 돌로 치던 시절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 고소한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즉 실제적으로 율법 그대로 부정한 가늠한 여인들, 간통한 여인들을 돌로 쳤던 그런 시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로서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 속뜻은 엄청난 상황이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암담함,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인 거예요. 천사여,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제 곧 결혼할 건데 결혼 전에 처녀는 임신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저에게 임신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자기는 파혼을 무릅써야 돼요. 그리고 간통죄를 저질렀으니까 유대 사회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온 식구들이 이 갈릴리의 이 시흥 삼동에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갈 때면 부정한 여인이다 돌로 맞을 수도 있어요. 죽어도 억울하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당황함, 궁금증, 그리고 현실적으로 겪게 될 그런 위기, 문제들을 내려놓고 가브리엘이 한 이야기를 천천히 이제 듣습니다. 35절, 36절, 3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야, 성령이 너를 덮을 거야.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네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게 될 것이야. 너의 가까운 친척 엘리사벳도 이제 임신하여서 벌써 6개월이란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인 이 마리아는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브리엘 통해서 받자 자신이 누리게 될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그 작은 공동체에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수치심, 그리고 목숨까지, 최악의 상황에는 이 목숨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3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마리아의 고백은 주의 여종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이게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해요. 동상을 봐도 마리아 신상이 더 많고 또 예수님이 있는 그 동상도 보면 항상 마리아가 예수를 돌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모든 그런 형상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이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때로는 이렇게 주저하기도 하지만 이 믿음의 조상으로 봤을 때, 한 개인으로 봤을 때 이 어린 이 여인의 이 고백은 정말 자신의 인생을 건 거예요. 정말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탁 던진 거예요. 앞으로 당하게 될 수치, 파혼의 위기, 죽음까지 이르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자기의 인생을 탁 던진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암담한 상황이 확실히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이 없이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여인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여인인 것이지요. 우리는 사복음서가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아요. 앞뒤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정말 긴장감 없이 이 말씀을 사실 우리가 읽고 쓱 지나가게 되지만 가볍게 읽게 되지만 이 마리아로서는 정말 이 앞이 이제 어떻게 될지 자기는 정말 알지 못하는 거죠. 처음에 3개월 동안의 엘리사벳 가정에서 임신 초기를 딱 지나고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자기 집으로 갔는데 정말 예상했던 자기가 우려하였던 그 문제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제 배가 살살살 불러오는데 동네 소문이 이렇게 싹 이제 퍼지기 시작하였고 그 소문을 요셉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요셉이 이 소식을 듣자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심경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못된 자존심이 강한 남자였으면 자기랑 약혼을 한 여인이 다른 남자아이를 배워왔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서 굉장히 수치와 모욕을 주고 아마 파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정혼한 이 남자가 의로운 자였어요. 이거는 너무 다행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은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요? 요셉도 이 마리아가 마음에 변심이 있어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구나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결혼이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마리아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바로 조용히 파혼을 해서 가능한 한 마리아가 큰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의 이 정도 끊어야 되고 어렵고 이 근심 중에 있을 때 이 꿈의 천사를 통해서 이 요셉이 알게 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다른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다. 너희 부부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자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이제 너의 가정에게 이루어진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너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거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이 소식을 탁 듣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할렐루야입니다. 천사의 소식은 요셉에게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믿었고 사랑하였던 아내가 될 마리아의 순결함이 첫째는 천사를 통해서 확증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그 가정에게 이루어진다니 얼마나 복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한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잠에서 깨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가서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여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였을 그 아내를 마리아를 아내로 삼고, 그리고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남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이다. 실질적으로 고백한 건 없지만, 성경의 구절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을 요셉도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요셉과 마리아의 나이를 20살 미만으로 봐요. 이 당시의 결혼 풍습은 딱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딱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50세면 장수한 겁니다. 50세면 장수하고 살았다. 우리도 예전에 환갑만 돼도 오래 사셨다 하고 잔치를 벌였었는데, 그래서 이게 사망하는 시기가 50세 전후이기 때문에 결혼을 빨리 했겠죠. 그래서 10대 때 다 결혼했어요. 그래서 20살 넘으면 진짜 노처녀 노총각인데 정말 결혼 포기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18살, 17살, 18살, 19살이면 다 장가들 갔고, 여자들은 12살이면 다 결혼했대요. 12살, 13살, 14살. 즉 우리로 따지면 남자는 고등학생 때, 여자는 중학생 때 다 시집장가 간 거예요. 옛날에 다 그랬죠. 그렇죠. 다 이렇게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를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유초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도사지만 우리 아이들은 믿음이 저보다 더 커요. 진짜 항상 간식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와서 예배 기다려주고, 또 서진이는 저보다 일찍 와서 3층에 올라와서 불을 다 켜놔요. 다 정리해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주차장에서 저를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더 일찍 와서 기다려야 되는데 30분 전에 와가지고 막 다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도 우리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어린 나약한 아이들이죠, 사실. 근데 그들의 믿음은 그 누구보다도 성숙하고 순결하였으며 의심도 없고, 또 의로운 삶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는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일단은 100%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남녀 간의 육체적인 연합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100%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구속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어려움 닥칠 때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보호하시는, 이게 마리아의 이야기야, 요셉의 이야기야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9개월 동안 아기 예수님을 배에 안고, 길게면 10개월 동안 이렇게 있었을 마리아의 삶을 묵상해 보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아니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 우리 마음에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모심으로 때론 우리의 삶도 마리아가 닥칠, 요셉에게 닥칠 어려움도 있고 환론도 있고 핍박도 놓이게 되지만 이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허다한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하였고 우리나라만 봐도 대한민국만 봐도 선교사님이 흘리신 그 헌신과 피와 그 생명을 통해서 전달한 이 복음, 이 복음을 가슴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품고 일제시대도 통과하고 그리고 한국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복잡한 그런 과정들을 다 그 터널들을 통과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편안하게 생활하지만 사실 우리 한반도에 있는 북한이 더 사실 부흥했었잖아요. 그렇죠? 평양과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대부흥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큰 부흥이 있었고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정말 온 인류, 우리가 이 단어를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온 세상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근데 오시는 그 방법이 단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오셨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단 한 사람의 그 순종함으로 연약한 그리고 그와 동행했던 이 요셉 주의 여종이오니 남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감사할 일입니다. 왜요? 우리 개인을 통해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개인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계속 오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헤롯 궁전이 아닌 이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궁전이 아닌 백악관이나 영국의 왕실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청와대나 국회의사당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갈릴리,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름이 좋은지 몰라요. 갈릴리 시골이라는 동네에 나약한 이제 막 가정을 꾸리기 시작한 이 한 여인과 이 한 청년의 이 가정을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6절에서 55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 46절에서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자신이 세운 인생의 계획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로 작심하였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만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 꾸리게 되는 거예요. 이름 없이 그냥 지나가지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삶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그렇게 고백하였더니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만왕의 왕 되신 구세주의 모친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복받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믿음의 족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 기록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리아 혹은 요셉처럼 주의 남종입니다. 주의 요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개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소망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소식이 전해짐을 믿고 올 한 해를 잘 돌아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찬양을 하였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널리 전파되어지길 소망합니다.